성경은 나와 있으니까 원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 전체 내용인데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설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금을 원한다면 땅을 파야 합니다. 지면에 놓여 있는 금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금광을 찾아내려면 땅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오약 클레메 목사님께서 표현한 표현이거든요. 금을 원한다면 땅을 파야 된다. 지면에 놓여 있는 금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 금광을 찾아내려면 땅을 파야 한다라는 이런 크리스 목사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석 가게 가면 금을 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땅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 금광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손에 뭔가를 쥐우려면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원한다면은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금광을 원한다면 땅을 파야 되는 그런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 손에 쥐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영적인 도약을 원한다면 당신이 이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넌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열왕기하 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요단까지 여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 도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엘리사가 엘리야에 동행할 때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지점들을 우리가 그림자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우리가 도약할 때 어떻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우리가 도약을 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이 열왕기하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특별히 2019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도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는 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기초를 까는 일, 도약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온전히 다 소비한다 하더라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1월달은 계속해서 제가 이 한 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계획을 조정하는 시간으로 보내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4주에 걸쳐서 도약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래 나는 도약을 이루겠다. 목사님은 도약을 말하니까 그래 나는 도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도약을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2019년 12월 31일도 여전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을 때도 여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아무것도 도약한 것이 없는 그런 한 해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How, What and How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약하는 데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약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변화와 어떤 도약을 이룰 것인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실 일입니다.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지금도 기존 교회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내 일은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들이 유행이 됐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신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돌았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내가 나가서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 집안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런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있었었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을, 나의 사명을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적용인 것이고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고 그러면은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것은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했더니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도약을 내 쪽에서 이룰 것인가? 어떤 도약을 내 쪽에서 이룰 것인가? 즉 어떻게 문제인 것입니다. how, 어떻게 문제라는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what, 무엇은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what, 무엇을 도약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how, 이것을 도약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2019년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도약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발견하는 것, 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완성하기로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발견했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걸림돌이 되었던 것, 그것이
건강이든지 재정이든지 관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건강을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을 해결해야 돼. 이 건강을 반드시 올해 안에 내가 해결할 거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건강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how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을 하든지 뭐 음식을 조절하든지 먹는 음식의 종류를 내가 바꾸든지 그런 것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어떻게가 구체적인 적용할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나의 도약을 위해 먼저 at the right place, 그 다음에 at the right time, 타임을 결단해야 합니다. At the right place, 내가 있어야 할 곳에. At the right time, 있어야 할 시간에 있는 것.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시간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도약을 위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기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약을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그리고 with the right people, 그 다음에 with the right things를 하면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정말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라고 하고 여러분 마음 깊이 내적 증거가 있는 그곳에, 나의 내적 증거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음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with the right people, 함께 할 사람들, 그 다음에 with the right things,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할 때 도약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사람들과 내가 해야 될 일, 이것도 좀 우리가 추상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시간, 꼭 같이 있어야 할 사람들과 꼭 해야 될 일, 이건 뭔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내가 꼭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꼭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기능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죠. 내가 도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사람들과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how, 어떻게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도약이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것으로 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것으로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질문 나와요. 그러려면 도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하는 거라고요? 정리,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로운 직업을 또는 새로운 관계, 그것이 친구라든지 아니면 은혜 나눌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결혼할 자매를 위해서, 또 결혼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 새로운 계시를 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의 재정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재정 상황을, 즉 돈이 항상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라 돈이 넉넉한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자동차를 예른다면은 물론 전부는 다 물건이 아닐 것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직업, 또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계시, 더 나은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여러 가지 이것들의 새로운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동차, 나에게 이미 자동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주신 자동차를 내가 정리정돈하지 않고 완전히 더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를 줬는데 그 자동차를 정리정돈하지 않고 아주 더럽게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새 차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새 차를 주세요, 저에게 새 차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더럽힐 또 하나의 새 차를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데 또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주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정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도약을 위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차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다른 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새로운 것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신데, 그래 내가 그렇게 구하고 있구나, 그래 옛다, 그러면서 더럽힐 또 하나의 차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데 내가 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옛다, 그래 내가 하나 더 주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장머리 없게 이렇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하나님이셔요. 자녀 교육을 정말 잘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들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보시면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직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만약 직업이, 내게 이미 주신 직업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왜 또 엉망으로 만들 또 하나의 직업을 주셔야 될까요? 관계, 지금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지금의 친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제 새학기가 되잖아요. 새학기가 되면은 부모들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분명히 감사헌금 봉투에 그런 제목을 써서 분명히 감사헌금을 드릴 거예요. 감사헌금 안 드리더라도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뭐 교회적으로는 신년이 됐으니까 신년 되기 전에 새로운 멤버를, 좋은 멤버를 내가 붙여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관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지금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관계, 그 친구, 그 배우자, 그 사람, 그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시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미 주신 계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이미 주신 계시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받지 못한 계시에 대해서만 항상 깨닫지 못했다, 헷갈린다, 혼돈된다, 그것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미 받은 계시를 잘 가꾸고, 이미 받은 계시를 잘 가꾸고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어떻게 정리정돈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면 내가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그런데 왜냐하면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0의 1을 하지 못한다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의 1을 10만 원 10의 1을 하지 못한다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0의 1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것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10만 원도 못하는데 100만 원 어떻게 하겠어요? 1억 벌 때 1000만 원, 1억 벌 때 1000만 원, 10의 1조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억 벌 때 1억 어떻게 10의 1을 하겠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 10의 1을 하는 것이 10억 중에 1억 10의 1조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만 원을 10의 1을 하고 나면은 9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의 1을 하기가 더 힘들다고, 10억을 버는 사람이 1억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90만 원을 가지고 또 못 사는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지금 혹시 재정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100% 동의할 것입니다. 분명히 100% 동의할 거예요. 돈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점점점 많이 들어올수록 10의 1조가 할 수가 없다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100만 원까지는 10의 1조 하는 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10의 1조가 200만 원, 또 1000만 원이 이렇게 될 때 그걸 뚝 떼어서 10의 1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또 10의 1조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구약이 아니냐, 신약이 아니냐, 율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정리전돈을 해야 된다고요. 정리정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세요,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관리 못하는 그 사람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면 계시, 직업이면 직업, 관계면 관계, 이런 것들을 재정이면 재정, 우리가 정리전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1억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너무 감성적으로 이렇게 감성주의가 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1억이면 좋겠어요. 그래도 1,000만이면 좋겠어요. 감성주의로 또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를 했는지 액수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적게 냈는지, 있는 데서 적게 냈는지, 또 없는 데서 많이 냈는지, 또 없는 데서 힘이 지나도록 냈는지, 또 없어서 안 내는지, 또 있어도 스크루지 연관처럼 안 내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퍼센트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퍼센트는 우리는 액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퍼센트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재정 문제로 어려우신 분과 재정 문제로 어려우신 분, 또는 재정이 너무 많으신 두 분에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2일조 얘기가 아니라 정리정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재정이 부족하셔서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10의 1을 하겠다, 없을 때 10의 1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돈이 있을 때도 10의 1을 하지 못해요. 없을 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그 10의 1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 10의 1조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쉬워요. 없을 때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퍼센트를 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 내가 100만 원 10의 1을 하니까, 내가 100만 원 헌금하니까, 내가 1,000만 원 10의 1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고 있으니까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보다 1,000만 원 한다, 그래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라도 뭐냐면은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그것이 10의 1이 아니면은, 나는 1,000만 원 하고 있어요, 나는 100만 원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의 1이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10의 1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10의 1이 아니면은, 그것이 10%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예요. 재정의 도약을 위해서 그런 정리정돈을 내가 해야 할 때 바로 도약이 내게, 재정의 도약이 내게 다가온다고요. 차로 예를 들었잖아요. 더럽힐 또 하나의 차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우리가 10의 1조 한다, 10의 1을 한다, 1,000만 원이 아니라도 100만 원 10의 1을 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100만 원을 10의 1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잖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는 것인데 그 정도 수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의 1만 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1,000만 원을, 우리 가정은 한 달에 1,000만 원 불어요. 1,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럴 때 10의 1을 100만 원을 10의 1을 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 10의 6, 10의 9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라는 것을 재정예로 들어드렸어요. 뭐 하라고요? 정리정돈하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도약의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재정 문제를 2019년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첫째, 우리가 2019년도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올가는 뭐냐면은 기뻐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10% 10의 1은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10의 1은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있지만은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10의 1을 하는데 여러분이 손이 덜덜덜 떨리고, 여러분 손이 덜덜덜 떨리고 정말 상처난 곳에 식초 뿌린 것처럼 쓰라린다면은, 여러분 상처난 곳에 식초를 뿌려보셨어요? 얼마나 너무 아프고 쓰라리는지. 만약 여러분이 10% 한다고 할 때 그 10% 하는 것이 10의 1을 하는 것이 손이 덜덜덜 떨리고 상처난 곳에 식초를 뿌리는 것처럼 애리고 쓰리고 아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의 1을 하는데 10만 원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속이 쓰리고,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다. 이게 내가 기쁘다.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데서 시작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하십시오.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재정의 문제가 안 풀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쁘게 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할 때 재정이 안 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건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쁘게 되도록 많이 하신다면 재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10의 1조를 또는 헌금을 아예 안 하신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지금 주신 차가 완전히 쓰레기통인데, 지금 주신 차를 완전히 쓰레기통같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또 새 차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한테 더럽힐 또 하나의 차를 줘야겠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좋은 아버지시니까. 좋은 아버지시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아버지니까.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을 줬더니 100만 원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주시겠느냐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또 옛날에는, 아까도 말한 게, 옛날에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시옵소서. 1억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면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생각들이 많이 하고,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는 사기꾼이라는 기도, 사기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내가 1억 11조를 할 테니까 9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남는 장사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1억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1억을 11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하나님, 제가 10의 구조를 하고도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10의 구조를 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1억을 주시면은, 아니 10억을 주시면은 1억을 하겠다보다도 제가 10의 구조를 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지금 10의 1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10의 구조를 할 수 있게, 일도 안 하면서 구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10의 1조나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 10%나 해봐. 너 10%나 해봐. 그것부터 해보고 내가 나오면 그렇게 해라. 그럴 것입니다. 순전히 그건 제 생각입니다. 내가 10%부터 해봐라. 내가 10의 1부터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는 순전히 누구 생각이라고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10%도 안 하면서 10%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90%를 10일을 구조를 해 주시옵소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 얘야 10% 하나님 계속 10% 얘기할 거예요. 10% 90%는 고사하고 얘야 10%부터 해라. 90%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아. 10%부터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정리정돈을 하라고요. 재정의 도약을 위해서 정리정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새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보십시오.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전돈을 좀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전돈. 일본 트립을 갔을 때, 일본 비잔 트립을 갔을 때 제 방에는 남자만 구석구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가 올 수 없죠. 여자가 올 수 없죠. 온다고 한다면 제 아내가 와서 잘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 중에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 안 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어떻게 처음에 뭐라 했죠?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안 하는 아이, 또 집에서는 안 하는데 밖에서는 잘하는 아이, 또 집에서도 안 하고 밖에서도 안 하는 아이, 또 집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는 아이.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방을 쓰면서 정말 다양하구나. 얘가 집에 늘 잘하는데 밖에서 못하는 애인가? 집에서 못하는데 밖에서 잘하는 애인가? 집에서도 못하고 밖에서 못하는 애인가? 집에서 잘하고 밖에서 잘하는 애인가? 제가 의문이 갔어요. 제가 의문이 갔습니다. 또 하기는 하는데 한 것 같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하기는 해요. 근데 한 것 같지 않아요. 또 뭐냐면은 아예 포기를 한 아이가 있어요. 아예 포기. 또 하나는 꾸준히 하는 아이. 안 되지만은 꾸준히.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모르는 아이.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또 저걸 하다가도 또 다른 거 하고 한 10가지를 하는 아이들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정리정돈을 하는 것을 집에서 좀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얀 침대 매트리스에 하얀 침대 시트를 까는데 20분 돼도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독려했죠. 할 수 있어.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25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어떤 아이는 시트를 까는데 이게 매트리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다 올려놓고 저 했어요 하고 뭐 다른 거 노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꾸준히 하는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리다고 해서 그냥 엄마가 다 해주면은 안 되겠다. 좀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30분 걸려도 좀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아이를 이불을 잘 개주면은 또 한 아이는 또 이거 못한다고 해서 또 가면은 해준 아이는 또 그 이불 위에서 놀러와서 또 다 틀어놓고 또 안 됐다고 또 얘기하고 참 저는 사실상 코미디를 봤습니다. 좀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게끔 가르치세요. 목사님 캐리가 왜 이렇게 안 닫혀지죠? 목사님 캐리가 안 닫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자크가 안 닫혀서 보니까 옷을 잘 갠 게 아니고 옷을 그냥 크게 해서 집어넣고 크게 해서 집어넣고 크게 해서 집어넣고 하니까 안 닫히죠. 갤 줄을 모르더라고. 갤 줄을. 옷을 이렇게 갤 줄을 몰라요. 그냥 마치 휴지를 해서 그냥 탁 던져놓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엔 그 아이들 제가 좀 고려를 해볼 거예요. 데려가더라도 절대 제 방은 올 수 없습니다. 오면은 오승우만 제 방에 오면 돼요. 한준이하고 가더라도 제 방은 올 생각하지 마라 얘들아. 목사님 좋다고 올 필요 없어. 정리정돈.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한 단계 더 높아가기 위해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업이든 그것이 말씀에 대한 계시든지 또 관계든지 재정이든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자매 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옷장에 한번 보세요. 돌아가셔서 내 옷장을 한번 보세요. 과연 내 옷장에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아니면 벗어놓고 그냥 던져놨는지 그냥 했는지. 내가 정리정돈을 안 해놓고 옷이 없어 드레스룸이 너무 작아라고 옷을 저주하고 드레스룸을 저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도 하지 않고 좁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셔서 20평에서 30평을 아파트로 이사한다 할지라도 방 하나가 창고라고 한다면은 정리정돈 안 해서 창고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주셨는데도 정리정돈 하지 못하고 그 한 방을 완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집도 뭐 똑같지만은 그래도 한 분이 오셔서 몇 분이 오셔서 잘 정리정돈 해주셔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잘 정리정돈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리정돈 실예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고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이 방치해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고 쓰임받지 못한 그런 물건들, 그게 1년이 뭐예요? 2년, 3년, 5년 가도 그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해서 아름다운 가게로 넘기시든지, 아니면 잘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잘 우리가 정리정돈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왜 그런 말씀만 정리정돈 얘기하고 괜히 그런 말씀만 하시는지. 아니요. 아니에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말씀을 전하지 왜 그런 것만 전하나요?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인물의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이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정리정돈을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세번역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여기서 망대는 빌딩, 아파트, 타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냥 뭐 타워든 빌딩이든 상관없는 그런 것 같고, 뭔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하여 봐야 된다는 거죠. 비용을 계산해 봐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 해야지 그렇게 셈을 해야 되면 되겠느냐, 그렇게 셈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하는 것을 왠지 준비 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준비 없이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도 30년을 준비해서 6개월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해서 3년을 일하셨어요. 준비 없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런 것입니다. 3년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셨고 6개월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 없이 하는 것이 믿음이 꼭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세우려면 그것이 빌딩이든지, 여기는 뭐 빌딩 얘기하고 있지만은, 망대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빌딩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타워를 말하고 있지만은, 뭔가를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고 할 때, 나는 뭔가를 세우고 싶어, 나는 뭔가를 도약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다 계산해보고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있으면 하라는 거. 우리 교회 이전해야지, 청사진으로 이전해야지 라고 해서 막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왜 움직이지 않느냐면은, 저한테 문자가 오면은 평당이 6층이라도 평당이 1,000만 원이에요. 100평이면은 얼마예요? 100평이면은 10억, 그죠?
그런데 그 10억 은행에서 다 주느냐? 아니죠. 뭐 우리가 10억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죠. 10억을 예치하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전 청사진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내가 앉아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든지 셈하는 것이죠. 뭐 건물만 사면 다 한가요? 인테리어 해야 되지. 거기에 맞는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또 각 셀모임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도 다 만들어 놓아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셈해 보는 것이죠. 얼마 들 것인지, 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셈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친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새로운 직업을 원해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졌던 직업, 내가 그동안 가졌던 직업, 거기서 내가 잘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항상 상대방만 욕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상사였다면은, 그러면은 나 같은 사원을 흡족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셈하여 보는 것이죠. 직업이라고 한다면. 또 계시, 맨날 머리로는 아닌데 머리로는 알아요. 내 이성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난 머리로 아는데 정말 깨달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계시들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미 깨달은 그 계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셈하여 보라는 것이죠. 이거 안 됐고 이거 안 됐고 이거 안 됐고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 헷갈리고 이것이 혼돈되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이 안 된다, 이것만 정리하지 마시고, 내가 받았던 계시,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정리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번호를 먹이면서 이걸 깨닫게 했네, 이걸 깨닫게 하셨네, 이것을 이해하게 하셨네,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됐네 라고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이미 주신 계시를 내가 관리하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 똑같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그때 송구이 여신 예배 때 우리 한 집사님이 두 부부가 대조표를 적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가계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핸드폰도 다양한 앱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월급의 몇 프로를 헌금에 쓰는가, 몇 프로를 저축하는지, 커피값은 몇 프로, 외식비는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번 계산해 보면,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셈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10%에서 20% 늘리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것들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걸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헌금과 나의 유흥비만 셈하여 보면 돼요. 헌금하는 것과 나의 유흥비. 여러분의 유흥비가 뭐겠어요? 골프장 가는 거겠어요? 뭐 어디 가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고 커피 마시고 라면 사 먹고 밥이 있는데
오늘은 라면 먹어야 되고 치킨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외식비가 우리의 유흥비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마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마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심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줄여야 되겠다라고 정돈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재정의 도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벌써 이렇게 됐네요. 29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거라는 것이죠. 기초를 다 놓았는데 건물을 올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런 연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것이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고, 그것이 계시도 그럴 수 있고, 재정도 그렇고,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말만 했었지 실전까지 가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항상 내가 뭘 시작했는데 매듭을 못 짓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교회 붐이 다이어트가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매듭을 잘 짓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매듭은 잘 짓는 것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일에 시작할 때보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뭐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한 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31장 15절부터 우리 세번역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기도 전에 허리를 단단히 동매고 억센 발로 일어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 16절에 보면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가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래 뭐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잘 살펴본 다음에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사들인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가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자기가 재정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투자해서 그것으로 포도원을 사서 그걸 또 잘 가꾼다는 거예요. 어떤 재정 관리의 치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억센 발로 일을 한다. 18절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17절은 내가 이런 활동을 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 아침에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라 잠은 자야죠. 잠은 자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되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잘 돼가는 이 상황을 잘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들어누워서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게을러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돼가네 그러면서 이걸 또 어떻게 더 잘 굴러가게 할지 그렇게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도약. 그런데 그 변화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at the right place, 내가 있어야 할 곳에, at the right time, 있어야 할 시간에, 그리고 with the right people, 그 다음에 with the right things, 이걸 하면서 우리가 기능하는 것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은 우리는 정리정돈은 하는 해로 그동안 나에게 주신 것들, 직업, 관계, 계시, 재정, 건강학업,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런 것,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은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신 것이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도약과 변화를 위해서 올해는 이것을 잘 정리정돈하는 해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해 놓은 일들, 벌려놓은 일들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야에 도약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내 삶에 이룰 것인지에 있어서 우리 삶을 잘 정리정돈하려고 결심하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능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내가 있어야 할 시간에, 내가 같이 있어야 할 사람들과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록을 세웠네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셀 모임할 때 적용하세요.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정돈을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리정돈 안 됐는데 이렇게 정리정돈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리정돈 잘 됐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겠다라고 이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배터리가 다 돼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